우리 어제 새벽의 말씀 17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지파가 각각 지팡이를 준비하였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소 앞에 놔뒀는데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가문을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로 세우셨다, 구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데에는 그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고라자손과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리더로 세우신 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해야 할 자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론의 가문의 자녀들만이,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가문,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말은 아론과 그 가문이 다른 지파와 다른 가문보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더 뛰어나거나 합당한 일을 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냥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죠. 아론의 가문은 레위 지파라는 그 지파의 한 가문이었어요. 왜 하필 아론을 세우셨을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게 되죠. 왜 아론의 가문일까? 왜 고라자손은 아니고 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이러이러해서 아론의 가문을 내가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러이러해서 고라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 말씀만 하시고 다른 이야기가 없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죠. 왜입니까 주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단지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은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겠지만, 알고 싶겠지만 그걸 따지고 그걸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가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또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또한 특별한 직무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장막과 회막에서 일을 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12지파 중에 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돕는 자들로 세우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 그 궁금증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 이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구분해야 되는 그 직무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1절과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이 해야 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고요, 레위 지파인 제사장을 도와 감당해야 하는 그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직무가 또한 있습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성소와 제사장 직분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레위 지파 자손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직무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성소에 들어가 그 성물을 만지거나 기구를 만지거나 제단에 가까이 하는 일은 금지가 되었어요. 같은 레위 자손이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 직무에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야 했었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의 가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서 성막의 모든 일을 함께 담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직무를 구분하여서 명령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 제사장을 도와야 될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직무, 구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분은 그에 합당한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대로, 집사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가 있고 레위 자손들이 돕는 자로서 해야 할 직무가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막 뒤죽박죽 섞이고 아무 직무나 막 넘나들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의 직무를 넘어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과 직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례를 행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을 인도하고 집행하는 그 일을 특별히 목사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집사, 권사, 장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죠. 이것은 대표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경계를 넘어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인도하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사에게 특별하게 부어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고요? 목사가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 직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은요, 맡겨주신 직무를 넘치거나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넘어서도 안 되고요,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에 이 직분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신실하게 섬길 때,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신실함,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직분을 따라 신실하게 섬길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알맞은 직무를 감당할 때에, 각 지체들이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왜 어떤 사람들을 각각 이 사람들이 다른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지게 되죠. 왜 주님, 왜 저는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나요? 왜 주님, 저를 왜 장로로 부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레위 자손을 선택하여 그들을 제사장을 돕는 자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나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필 아론의 자손만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셨냐고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유를 물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라고 질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왜라고 질문을 할 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앞에서는요,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주님의 주권 앞에서 바른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라와 그를 따랐던 무리들처럼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분수를 모른다. 분수를 모른다. 분수를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아론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거기에는 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만이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고 어떨 때 보면 리더로서 적합해 보이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리더로 세우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하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저를 따르면은 우리가 실패할 것 같다. 뭐 오만 가지 우리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라와 그를 따랐던 무리들, 그들이 주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 죄가 바로 그들의 죄였어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것은 그들을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단번에 처절하게 심판과 진노를 내리신 것이죠.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받은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다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직분을 주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 그것이 넘쳐나는 제 인생이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함으로 이 길을 순종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사로 직분을 받은 것이지, 제 안에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뭐 좀 해봐야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직분과 관련돼서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분을 고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겸손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직분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그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럴 만한 깜냥이 돼서 주님이 그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지지와 투표를 통한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절차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제가 그럴 깜냥이 안 돼서요. 제가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서요. 어떠한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아론과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제사장을 돕는 봉사의 직무로 너희들을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아직 우리 아들들과 자손들은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으로 받고 행함으로 순종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인정하는 자의 모습. 내가 원해서 받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그 직분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대답으로, 이러한 응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직분에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 직분을 멍에를 메어 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직분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권면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걸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더 교회 뭘 해야 되고 이 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직분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직분을 어떠한 의미로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너에게 짐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짐이 아닙니다. 멍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을 멍해로 받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이 직분을 멍해로 받지 않고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 안 좋아할 분 계십니까? 선물 준다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보십시오. 그냥 종이 쪼가리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랑 뭐라도 하나, 티슈나 뭐 볼펜이나 이런 거 나눠주는 것이랑 사람들이 벌써 반응이 달라요. 왜요? 선물은 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멍해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부담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 직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죠. 고라 자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누가 이 성소에서 회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직분을 나눠주시면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선물로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직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